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또 바랍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가까운 플로리다 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이곳은 새우잡이로 유명한 황금 어장으로 유명하고요. 많은 또한 배들이 있고 또 갈매기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인트 어거스틴은 이 황금 어장을 이 새우잡이 배들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갈매기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왜 갈매기들이 갑자기 죽어갈까? 근데 그 이유를 알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 이유는 이 갈매기들은 당시 이 황금 어장인 곳에서 그물에 고기를 잡을 때 새우들이 떨어질 때 그 새우들 떨어진 것을 손쉽게 갈매기들이 먹기 시작했죠. 근데 이 어장이 옮겨지면서부터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고기 낚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 갈매기들이 굶어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편리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자를 감옥에 가다버립니다. 이 감옥에 가다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함을 뜻하는 영적인 암흑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들 옥에 갇힌 곳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죠. 여기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1절을 쭉 읽다 보면 갇히다와 임하다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갇힌 것은 모든 것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갇힌 상황이 답답해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상황이 사방에 막힌 것처럼 절망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은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환경은 갇힌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최상의 환경으로 바뀜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이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 후로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신구약 시대에 그 사이에 약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둠의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둠의 시대를 통과해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유럽 땅을 보십시오. 중세 1000년 동안 카톨릭, 중세 암흑기였습니다. 그곳에 16세기 또 종교개혁과 17세기 종교개혁 후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일어설 때 그것은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빛과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누렸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부흥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어둠의 시대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갇힌 곳의 소망은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마치 갇힌 것 같습니다. 이 갇힌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찾아가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누군지를 또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하고 있죠. 이를 행하고 이를 성취한다는 얘기는 이 행하고 또 성취한다는 이 의미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행하시며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독했고 외로웠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또 처참하고 절박하고 또한 바닥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는 이를 행하고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나를 붙잡으면 산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나를 의지하면 산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시대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 이 의미는 간절하게 열렬히 열정적으로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사람은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문제를 수용해버립니다. 암 환자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처음에 암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분노를 나타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것을 수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아마 이런 수용 단계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라는 소망을 포기해버린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가 너무 지속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면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게 하신 후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이상하게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평범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려는 징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 이 말씀 전에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죠.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음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랫동안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진 삶을 털고 일어나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죠.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응답하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것은 기도의 중요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응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대 뜰 안에 감옥 안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은 내게 보리라 응답하셔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6절, 7절, 9절 말씀 보시면 필요하죠.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입니다. 제가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패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백성을 심판하시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처음과 같이 영광스럽게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회복의 응답입니다. 9절은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그리고 나의 이름이 그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겨우 일어나서 앓는 소리로 하며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죠.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 이 블레셋군 1000명을 어떻게 죽였는가 보면요. 나귀 새 턱뼈로, 그렇죠?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군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목이 굉장히 마르죠.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물을 먹고 삼손이 소생케 됩니다. 근데 그곳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 하나님은 그 갈증과 힘든 상황을 에낙고레라는 셈으로 응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그 남편은 당신의 제자였고 당신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자였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자였지만 당시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믿는 자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그 어려움이 찾아오시죠. 근데 그만 이분이 빚만 남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 빚을 돈을 준 자들이 이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하죠.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름 한 병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름 한 병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오라 말해요. 놀라운 것은 그 기름을 한 병을 부을 때마다 그 그릇들이 가득 차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 다 차자 엘사가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책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니면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옥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소망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그는 누구신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계속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갇힌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소망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신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